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내용이 먼저 나와 있어요. 14장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14장 전체 장면이 뭐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물을 여셔가지고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게 하신 그런 장면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가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선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격을 결정해요. 나중에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바다에 딱 직면해가지고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 딱 갇혀가지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아마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지금까지 오면서 바로의 마음이 돌아설 듯 했다가 다시 또 굳어졌고 다시 또 굳어지고, 완악하다, 쉽게 얘기하면 딱딱해지다, 굳어지다예요.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굳어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어 있어요. 자, 그 마음이 다시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괜히 보냈구나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군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야, 아직 저기에 지금 남아 있어. 저기에 있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어. 추격해서 다시 붙잡아 와야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추격을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의 군대가 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 써주세요. 자, 첫 번째 위에 바로의 추격 옆에는 잘못된 정보. 정보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완악한 마음, 바로의 완악한 마음, 바로와 그 신하들의, 그리고 10절에 14절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 그와 같은 추격과 앞에 홍해가, 바다가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어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20절은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시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시행은 안 했어요. 손을 아직 안 내밀었는데 그 시행이 바로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로 이동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에 내밉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죠. 모세가 가른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가른 거 아닙니다.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좌우에 벽이 되고 땅을 마른 땅처럼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수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오늘 14장 말씀이 그래서 끝납니다. 자,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이게 14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구조나 내용이나 그런 의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폈는데, 이제는 약간 우리 설교와 조금 더 흡사하게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14장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뭐가 들어갈까요? 누구를
그렇죠.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도 이 주제가 여지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뒤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맺죠. 예. 그리고 그 계약의 이행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사장이 어떻고 성막이 어떻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서만 드리는 예배의 삶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구원의 이야기 뒤에 성막과 예배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 바로 또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자,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그 출발이 누구의 소유이냐, 주인이 누구이냐, 아니 섬겨야 되니까요. 누가 섬겨요? 종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주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은 누구 것이라고 그전에요? 바로의 것이라고, 바로가 소유권을 주장했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이거 내가 부리는 종들이라고. 예,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버리는 종들이에요. 예, 벽돌 찍는 종들입니다. 바로의 소유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떠났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왜요? 바로 앞에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앙이 하나씩.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집에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 집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지금 엄청난 슬픔 가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지금 정신없이 넋놓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다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까먹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다 나가버렸네요. 자, 5절 말씀. 그래서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가 쟤네들을 보냈지? 왜 놓아줬지? 마음이 변하여.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자기 소유로 선언하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획하시고 그것을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부터 지금 여기 이 이집트를 떠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재앙 속에서 한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전부 용지에 써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밑줄 쫙 그어주세요. 내 백성, 거기 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광야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섬기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따 또 다시 볼 텐데 12절. 여기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오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모세에게 하는 거죠.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같이 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지금 스스로요 다시 종살이하러 가겠답니다.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답니다. 다시 그 가혹한 노동이라는 방법으로 바로를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이 백성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내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즉 하나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다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바닷가에서. 그렇죠?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 떨어요? 왜 두려워 떱니까?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이 두려워 떠는 이 사람들에게 이 싸움이 지금 무엇인지, 곧 일어날 이 싸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밝혀줍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이심을 알립니다. 따라서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두렵잖아요. 지금 왜요? 왜 바로의 군대가 온다고 두려워요? 내가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쟤네들이 와서 나를 또 때릴 거 아니에요. 예? 내 가족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약탈할 거 아니에요. 다시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서 또 종살이 시킬 거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왜요? 그것을 벗어날 힘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싸움의 본질은 너희가 아니고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애굽 사람들도 이걸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싸울 대상이 누군 줄 알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지금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랑 싸우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죠. 왜요? 아니 저 종놈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채찍질해서 지금 우리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어요. 이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앞에 딱 나타나기만 하면 병거를 끌고 가기만 해도 벌써 그냥 벌벌벌 떨 거예요. 이미 이겼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이 싸움이 만만했고요. 자신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2절 보세요.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맞은편,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하여튼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3절에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이거 지금 정보가 아까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금 정보를 받았는데 이 정보를 해석하는데 지금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광야에서 길 잃고. 왜요? 빨리 가는, 가나안으로 빨리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 지금 광야길로 돌리셨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쟤네들이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나 봐. 더군다나 바닷가야.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막 쫓아가면 얘네들을 붙잡아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혔고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든 군대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자, 그 중에서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가 6절에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했는데 그 중에 정예 부대를 자기가 직접 이끄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저들과 그 백성과 싸우려고 갔는데, 그런데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이 싸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언제 알아요? 나중에 바다에 들어간 다음에 다 죽게 된 그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 25절 이렇게 돼 있죠. 새벽에, 자, 이게 밤부터 시작됐는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닙니다. 25절 같이 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저 사람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나 됩니까? 몇 가지나 돼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요? 사업이 늘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싸움의 본질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뒤로 빼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싸움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싸움이 아니고 바로 나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진짜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나한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왜 여호와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싹 쓸어버리셨을까? 이미 사실은 10가지 재앙 보내셨잖아요. 심판할 만큼 하셨고요. 예, 하나님의 분노를 쏟을 만큼 쏟으셨어요. 지금 더군다나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계시죠? 모든 처음 난 것, 애굽에 속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도 사실 할 만큼 하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아직도 뭐가 남으신 거예요? 지금 이 홍해, 이 바다에서 이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를 탈출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기억하시죠?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을 보냈을까? 우리를 섬기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후회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 장막치고 있던 이스라엘 길을 잃고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추격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판도 하고요.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앞에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그 마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왜? 좀 이따 그 왜를 말씀 나누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지금 오판하게 하셔서, 후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탈출했는데 다시 쫓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4절 말씀, 4절에 있습니다. 자, 뭐였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4절 끝에 나오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쫙 짜고 계시고요. 그대로 됐어요.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자, 이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이 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이 여호와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계획,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이 목적이 등장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몰랐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에요. 40년 만에 애굽의 궁정에 옛날 이집트의 왕자가, 그렇지만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잖아요. 그래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시더라. 내 백성을 내놔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우스워요. 웃기죠.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 이 히브리 백성이 니네 여호와 백성이야? 여호와가 누군데? 듣도 보도 못한 신을 갑자기 이름을 들먹거린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 백성을 왜 내놔? 그런 거죠. 자, 5장 2절 말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한 얘기예요. 같이 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러죠? 모른다고요. 그래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지금 쫓아오는 이유도 뭐예요? 아직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누군지 이 홍해에서 이제 최후적으로 보여줄 거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겠다 목적을 삼으신 거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도 계속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홍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늘 두 가지 얘기하죠. 제가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 분. 오늘 홍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 홍해의 물을 통하여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물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물 속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일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일이 이렇게 물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4번. 자, 무엇의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무엇의 뿌리일까요? 죄. 그렇죠. 죄의 뿌리. 참 뿌리가 깊습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에 쓸어 넣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당신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의 완악함, 완고함이 그토록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만이 이 바로의 완악함이
결국은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고쳐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실은.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도 그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 바로는 아직도 완악하여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번이나 거듭된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메뚜기떼기 다 먹고 갔죠. 흑암이 다 비쳤죠. 우박 다 쏟아졌죠. 짐승들에게는 악질이 다 있었죠. 사람들은요, 온 몸에 그냥 악성 피부병이 있었죠. 그리고 집집마다 지금 어때요? 안 울고 있는 집이 없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맏아들들이. 완전히 애굽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바로가 어때요? 아직도 죄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간다고 지금 이 히브리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저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고, 내 것이라고 다시 찾아온다고 쫓아간 거 아니에요.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요, 이 죄의 습성,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우리가 나중에 광야 40년 내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도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의 습성, 노예 근성, 죄에 묶여 살던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죄의 뿌리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 앞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언제 나옵니까? 이제는 출애굽기 16장에 가서는 목말라 죽겠어 그러면서 나와요. 아니,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서 나와요. 배고파 죽겠어. 그리고 17장에서는요, 목말라 죽겠어.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16장 3절.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뿌리가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이 16장, 17장은 이미 홍해를 지금 마른 땅처럼 건너온 거 아니에요. 여기 14장은 아직 건너기 전이에요. 그래,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16장, 17장은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다 죽는 것을, 거기에 지금 이 해변가에 바로의 군대 시체가 그냥 떠밀려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16장, 17장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16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17장, 여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7장 3절은요, 그렇죠. 그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만 보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다. 그리고 한 번은 배고파 죽게 한다, 한 번은 목말라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죠. 죄의 습성이, 죄의 뿌리가 그렇게 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캘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멈추라. 자, 이 멈추라는 의미가 뭔가
살펴보죠. 자, 이렇게 뒤에 지금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자들에게 모세가 연달아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명령이 서로 충돌하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14절 뒤를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뒤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같이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라고. 자, 또 한 가지 15절 뒤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14절 끝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요. 15절 끝에서는요, 바로 뒤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됩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그 앞에 바로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죽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입에는 어때요? 원망과 후회가, 아휴,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원망과 후회가 지금 입에는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망의 입을 닫으라는 얘기죠. 원망의 입을 닫아야, 지금 무서워서 한 발짝도 못 가고 있다니까요. 원망의 입을 닫아야 발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도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때, 그때 원망의 불평의 두려움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이 떨어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14절 끝에 그 말씀은 침묵에 대한 명령이에요. 침묵하라는 명령입니다. 침묵해야 15절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서 침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입이 그렇게 침묵을 하지만 그러면 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아멘. 그렇죠. 13절 말씀에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많이 읽는데 13절.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같이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기 보라의 동그라미. 보라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오늘 여기 또 보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야, 입은 침묵하고요, 눈으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본 것에 증인이 되라고, 지금 보여줄 거니까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정말로 증인이 됐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도 지금 두렵잖아요. 두려워한 이유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못 믿어서잖아요. 못 믿어서. 그런데 믿게 됐어요. 그게 오늘 이 14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봤잖아요. 보라고 이제 그랬어요. 아직 사건은 안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홍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31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경외. 여기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두려워해요. 예전엔 뭘 두려워했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신데도 안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질 것 같았어. 아니,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그 싸움의 본질을 몰랐어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겁났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마지막 6번. 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 순간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이 싸움 이거 안 된다. 우리는 끝장났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이 두려움이 왜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요? 맞아요. 함께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시작하기 바로 전 13장 20절 21절 보세요. 21절 22절.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3장 2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아니, 앞에 지금 구름 기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뒤에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진 뒤로 옮기셨잖아요. 옮기셔가지고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막아서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 쪽은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은 어때요? 낮과 같이 지금 환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진과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딱 분리하셨잖아요. 같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요, 애굽 진에는 흑암이, 이스라엘 진에는 광명이 비추고 있었다. 9번째 흑암 재앙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이집트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똑같은 일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섞여 삽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10가지 은혜로 바꾸어서 주시며 우리를 돌보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적게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적게 준비했는데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